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이게 본문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는 본문은 44절에서 4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하룻밤 머물게 하죠. 그 이튿날 되어서 베드로는 자기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형제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여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이사라에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부르고 또 친구들도 불러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이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즉시 만류하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세우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장면에요, 엄청난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넬료는 인간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3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기에 베드로 앞에 있는 이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 어떠한 능력, 어떠한 조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살아계시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살아계시지만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저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 대해서는요, 존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때 선임의 역할도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단 한 번도 제가 하대하거나 또 종 부리듯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또 교제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종이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들을 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을 해요. 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장로님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허물을 보인다고 해서 물론 나단 선지자처럼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존귀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권한,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넙죽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넙죽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에게 넙죽 엎드리는 고넬료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지 막 하면서 그 영광을 취했나? 아니에요. 즉시 지체 없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도 사람이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백부장이든지 내가 사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람이다. 다 사람이다.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 일만 하는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다. 당신과 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단 1%도 당신에게 이렇게 경배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겸손한 것 같죠.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넙죽 엎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만물에 찌꺼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게 겸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 앞에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 실존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실존을 고백한 것 뿐이에요. 저와 성도님은요 진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1%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고넬료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와 하니까는 거부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처럼 여기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사람이다.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모두도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떤 능력을 펼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 우리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일 뿐이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후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방인도 거룩하다 해서 내가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통로로 쓰임받지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회죠. 내가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 뭘 이렇게 요구하실래요? 베드로 잘 왔다고. 제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베드로,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베드로, 내가 백부장인지 알지 않냐고. 나에게도 왜 욕망이 없겠냐고. 나 천부장도 되고 싶고 군단장도 되고 싶고 군단장 하다가 로마 황제까지 될 수 있는데 내가 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왜 이런 대답을 했죠? 고넬료가 왜 이런 대답을 했냐면 고넬료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자신의 소망이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요바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복음을 드리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넬료의 관심은요, 복음,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합니까?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말씀 듣고 싶다고, 복음 듣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이걸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를 주시기 원하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회복되기 원하고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지금 고넬료에게 주시려는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넬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넬료는요, 율법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까지는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은 몰라요.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고넬료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자리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의 자리나 세상의 소망들은 이 땅에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 편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 영원히 삶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 가운데 천국에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건강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없는 잘됨, 구원이 없는 풍족함, 이것이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다. 그게 영성을 주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가 없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되냐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말?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걸 나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고 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고넬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씀,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죠.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래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36절과 43절까지 나온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저 성도님이 가끔씩 목사님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죠? 이게 물어보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은요 이미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난 알고 있어라고 넘어가면 절대 그 교만이에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베드로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뜨거웠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증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막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부터는 이 고넬료와 이 가족들도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식구입니다. 이거 선포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를 주님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요, 막 설득하려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그대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그 영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진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생명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졌고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복음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 선포하러 나가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시간에 듣는 게 하나님의 다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저와 성도님은 이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목사라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제 자신부터서 그럴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듣는데 그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성도님 모두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잠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요.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구원과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1%라도 사람을 높이는 건 가짜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방언과 하나님 높임,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찌할꼬 하면 회개해요.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막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고민하는데 그 길을 여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심도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 행함과 성경과 가르침에 이런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삶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회개가 필요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관계 회복과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막혀 있는데 이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몸과 마음의 치유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처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며 겸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잊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늘 이것에 관심. 하나님 저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늘 이거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늘 사모하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끝까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99세,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도록 우리가 복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복음은 선포다. 선포 막 설득하고 내용 설명하고 증명하고 그러지 마시고 논쟁하면 싸울 뿐입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요 믿어져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천지창조가 설명될 수 있겠어요?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저와 성도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1%도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모양은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건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목사님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시원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가 자꾸 비판하게 되고 교회를 자꾸 목사님들 비판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뜨겁게 들으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픔이 있는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